오늘 또 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6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삶이고 하나는 영적인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들이 사는 그 일반적인 삶, 그걸 육신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오직 이 육신만 쫓아서 육신의 쾌락과 안락과 편함, 그리고 요구의 누림과 즐김,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이 인생을 육신적 삶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이 생각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별 탈 없이 죽으면 그것을 잘 살았다 그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죠. 자녀들도 이만하게 먹고 살만하고 자기들도 특별히 암이나 큰 중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살다가 또 장수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그분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아쉽게 어떻게 하다 사고로 죽든지 안 그러면 요절에서 일찍 죽든지 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은 참 그분 좋은 분이었는데 아마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하늘에서 가서 편히 쉬소서 맹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정치인들, 유명한 경제인들, 그 명성이 있는 분들 죽었을 때 항상 빈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자들이 가서 국화, 옷을 갖다 바치고 어떤 데 뭐 다른 이방 종교는 향을 갖다 피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꼭 인터뷰를 할 때 참 고인이 귀한 일을 했고 나라에 큰 일을 했습니다. 참 아쉽고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후대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꼭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거죠. 죽은 세계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유가족을 위로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지금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고 취하고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영혼의 때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계시로 통해서 파는 이게 아니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인간의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평생을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이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그 세상 요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요걸 육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 기독교만 있다 보면 맞죠. 다른 데는 이 영적 삶 자체가 말이 자체가 맞지를 않죠. 영적 세계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계와 육계를 다 창조하시고 영육계를 다 통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를 세우시고 영적 세계, 육적 세계를 전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생명을 원액이다 원치하게 하시고 다 조종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니고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삶을 산 사람은 예수 믿고, 이것도 진짜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실히 된 그들이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주 하려고 하다가 오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 10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요약된 10가지 이유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셨는가? 그에 대한 이유 10가지 이유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기 훨씬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그 영혼 혹시 타락할지도 모르고 또 마귀 공격받아서 망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능력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구원받고 이 땅에 두셨어요.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두셨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요게 바로 선으로 바꾸신 거죠. 에덴 동산을 깨뜨려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인간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게 하나님의 원목적이고 원창조 목적이고 영원한 그 우리를 영원히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고 그 상태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의 머리가 싹 걷어치워버리고 집어 싹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냥 구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데려가 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어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어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못 찾아내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고 내어보내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전혀 내어보낸 그 자체도 용어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쫓아냈다, 죄를 지어서 쫓아냈다, 죄값으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고달프고 땀 흘리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 계명을 범했으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내어보내신 이유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내어보내셨다는 그 용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복음에 눈을 떠야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어보내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 그룹들과 화염금으로 둘렀다고 했습니다. 화염금, 불금으로 둘러서 아담이 하와가 절대 그 생명과의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이미 죄값 사망으로 죽어버렸는데 이 상태로 이미 여기 죽어버렸어요. 육체도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게 없으면 절망이지, 인간.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내어보내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죄값 사망으로 영은 죽어버렸죠. 육체 죽었죠. 요 상태에서 영생활을 까먹는 순간에 안에 영은 죽은데 육체가 안 죽게 되버린 거예요. 영생하게 되버린 거죠. 육체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은 이미 죽게 죄값 사망 왔는데 이게요, 이 인생의 고달픔 이걸 영원히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젊은 것 자체도 이렇게 수고, 고통, 살인, 문제는 살인이 안 돼요. 칼로 찌르는데 고통만 나가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은 나가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죽으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일정한 연주까지 살고 행복하게 우리는 갈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귀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요, 이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최성의 지금 그 상태로 드디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드디어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육체 거치장스럽고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고하고 창피스럽고 근심 걱정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이 너무나 시달리는 이 인생을 벗고 드디어 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는 부활을 본받아서
새로운 영체로 영원히 눈물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수고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 없는 떠나는 것들은 죽음 그 자체가, 절망 자체가. 그런데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남은 자는요,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불신 영혼들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건강하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그 죄만 짓고 심판거리만 더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더 천국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 영혼의 때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아니까, 영혼의 때 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멸류관과 상과 신령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사용하고, 요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헌신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안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깨지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거기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끝날 것인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참 독생자 그리스도의 같은 독적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반열로 올려서 그 천군천사를 하늘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한 영광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분을 두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땡이요. 그냥 손도 갖다 안 하고 구원받고 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자체 왜 상이 안 믿어지고 하늘의 이 멸류관 안 믿어지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 가치를 안 둬요. 하늘에는 분명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별이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한 그 나라는요,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요 점점 밥 먹고 이게 늙어서 썩어져 나가면 얼마나 비참한 이거 이 짐승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이거 이 죽어 끝날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는 죽으면 썩었어. 나무 토막은 불이라도 떼죠. 이거는 더 쓸모없어요. 짐승의 사체는 그림이라도 되죠. 이거는 더 쓸모없어요. 왜? 이거는 사체를 놔둘 수 없어요. 묻어서 저 밑에 묻어버려야죠. 짐승의 사체는 널렸으면 썩었어요. 고기 밥이나 되고 다른 그 짐승의 밥이나 되고 또 그게 식물이 자라는데 버팀 빼지고, 이 인간은 저 밑에 묻어버려요. 인간만큼 이게요 가치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죽는 이 존재, 하나님이 없는 인간요 비참합니다. 짐승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이 인간은요 죄를 찾아가면서 짓는다. 이렇게 아주 죄를 해도 호비가 파주지어요. 없는 거 막 뒤집어서 막 이게 파헤쳐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찾아가지고 조직을 해가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 인간이에요. 인간은 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를 다닐 때요, 그냥 저거는 시체가 걸어다니고 딱 맞아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대단히 돌아다녀도요, 그거 대단히 보면 안 돼요. 그건 못 살려내요. 너무 잘생기고요, 너무 있는 자 같고, 너무 화려한 사람은 전도지도 못쳐 겁이 나서 접근하기는 무서워. 이 실패예요. 시체로 가야 되고 죽은 시체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살려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안 살려주면 그거는 죽고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마지막 가면 완전 그대로 구원받고 가면은, 인생을 살면은 이게 보여야 전도하지. 그 사람 그거요, 절대
대단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눈을 못 뜬 것이고, 철없는 대단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손살에 치버리면요, 너 완전 썩은 나무통에 그보다 더 못해요. 우리는 썩은 시체와 같이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를 살리려고 하죠. 그를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대단해 보이고 이러면요, 그러면 자기 만만한 사람 전도하고 대단해서 전도? 아니요. 그 영혼 이 영혼 똑같아요. 요것도 살아야 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보고 먹고 하나님 모르면 그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십자가 똑같은 것이고, 죽은 십자가 수위를 입고 돌아가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이 영적 사고를 갖고 이 영적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절대 짐승은요, 그렇게 죄를 찾아가면 짓지를 않아요. 이 존재에 내가 복음 전하자고 그대로 놔두면요, 어떤 재앙을 일으킬지 모르고요, 누구를 죽일 살인자가 될지 모르고, 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 사회에 일으킬지 모르고, 결국 자기가 또 자살할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과 교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끌어들지 모르는 그 존재예요. 그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담대하게 전도지를 주어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전철역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우리 사모하고 이제 전도하다 내가 말했잖아. 그게 자전거 쭉 배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전거 바람 넣으라고 이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 가져갔다가 땅에 콩고리다 탁 구멍을 뚫어 고정시켜놨죠. 우리 집사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거를 빼가지고요, 다 우그려 놓고 다 잘라 놓고, 인간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악합니까? 그게 그걸 보고 재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패널을 했는데, 나라 시에서 돈 투자해서 자기들 혹시 빵 걸어 바람 넣고 하면 그게 자전거 대놨다고 퇴근하고 오면 바람 빠져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들 넣고 자기들 하라고 했는데, 요 못된 자들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요, 못된 짓을 하고 보고 남의 유리 깨고 그런 거 공공시설 막 우글태면서 남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전해는 거 봐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 시가 다 쓸거든요. 그걸 자기가 망가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며, 그걸 보고 나는 그걸 보고, 이야,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해볼 수 없는 존재다. 너무 한마디로 악한 존재들이다.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짐승은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고요, 배고프면 풀 때도 먹고 그냥 자기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죠. 죄를 찾아가면 지고 그러지를 않아요. 짐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는 인간만큼 잔인한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몹쓸 쓰레기 같은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살려줘야 해요. 그들도 속아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줘서 살려놓으면 내가 그때 왜 그러냐 하고 또 우리 와가지고 발벗고 또 살리려고 이런 신분이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짐승은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운전을 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운전을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라, 가지고 깨버리라, 그러니까 뭐 죽여버리라. 마귀가 운전을 해버린다니까요. 이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참혹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사람부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해결하고 피제사를 주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불신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광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복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거 배우잖아요. 그래 이 세상은요, 이런 눈을 떠야 이 영적 세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영혼의 때는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공간적 이 실체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있고 저는 강단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요로와 같이 공간적 실체, 또 밑에 있다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배당으로. 이런 공간적 이동, 이렇게 공간적 분리가 되어 있지, 공간적으로 실체 공간적인 이것이 사실로 있듯이 영적 세계는 공간적 그 개념으로 사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꼭 우리는 가야 되고, 그 나라 가서 영광이 하나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이름을 걸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했다면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하고 그 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래도 가고 저래도 인간은 간단 말이죠. 오늘 소유수호라는 그 우주선이 저 카자흐스탄 초원에 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내려온 거예요. 뉴스 다 나왔죠? 그게 보세요. 그게 지금 우주 정거장 ISS라는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지구 대기권을 딱 벗어나면은 거기에서 한 400km, 300km, 400km 올라가서 거기에서 총알 빠르게 조금 못 미쳐요. 그렇게 해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씩 돌면서 지구를 관찰해요. 모든 것을 이제 관찰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주 정거장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한 10명 미만 계속해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세 사람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204일 동안 거기 있다가 거기서 연구하고 다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내려왔어요. 인간의 과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딱 떨어뜨렸어. 사람 안 죽고. 거기에 이 대기권 어마어마한 그 압을 뚫고 나갔다고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안 죽고 딱 그 시간에 자기들 원하는 자리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총알 빠르게 돌아가는 거기에요. 우주선을 쏘면 이게 돌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딱 속도를 맞춰서 도킹을 딱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도킹해서 여기 사람이 건너가서 거기에 상주하고 또 빠져나와서 이리 내려오고. 어마어마한 인간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데도 하나님은 몰라봐요.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쭉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주께서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기식을 주시는 자시다. 아멘.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자시다. 아멘. 그가요 우리 사람의 연대를 정해놨고 우주의 이 경계, 삶의 경계를 울타리를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이는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니라. 날라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인간 대단한 줄 우리가 전부 다 줄 아는데, 이야, 이 위에 못 살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교만을 꺾고 그 창조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대단하고요. 우주 어마어마한 이런 사실 가운데 이거를 볼 때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 영원히 벗어나서 이 우주만에 있는 인간이 끝을 못 찾는데요. 무한대인데 그 영적 세계 이 무한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공간적인 장소가 어느 정도 대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이 영광이 어느 정도 대단할 것인가. 우리 각각 한 사람을 갖다가요 지구 땅덩어리 하나 전체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전부 믿는 대로 다 주어도 영원히 남아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너는 저거 하나 다스리라, 저거 하나 다스리라, 저거 하나 다스리라. 거기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천부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이렇게 영원히 하라고 해도 다 남을 수 있는 이게 영원의 때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의 때를 위해 진짜 살아야 됩니다. 영원의 때는 공간이 정확한 공간적인 실제적인 이 공간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 부자는요 호의호식하며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그가 대단했던지요. 한 부자가 자식 옷을 입고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극적으로 보면은 놀부 같은 아주 대우 같은 집에다가요
마고자 옷을 입고 수많은 그 종들 두고요, 창고를 크게 짓고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누렇게 익은 그 밭을 바라보면서요, 어마어마한 누리는 이 거부 부자가 있었는데, 한 거지는 그 밥상 밑에서 얻어먹는 거지. 이 수족도 제대로 못 쓰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잣집 그냥 그 밥상 밑에서 마당에서 그냥 먹다가 던져주면 하나 먹고, 그것도요, 개가, 부잣집 개가 많죠. 개가 왔어. 그 흔데 몸이 막 진물이 나고 곰고 이래가지고요, 상처가 나고, 그 와서 그걸, 그 진물이 나 있는 그 둥둥 가만히 있는 데 그 진물을 개가 빨아먹을 이 정도 참혹한 인생이야. 이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준 거라니까요. 극단적인 예화를 예수님 들어주셨어요. 알파벳 기름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 우리 나이대 어린 정도도요,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결국은 어른 되고 나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르는 애들, 이 인지 능력 의식할 정도 되면 다 알아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아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의의 심판을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심판됐으면 비참하고요, 불신자 심판 무조건 지옥이요. 그냥 볼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걸어서 지옥 가야 되고요. 이 상벌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줘도 계속 이름이 계속 불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름, 이 상도 저 상도 이 상도 저 상도, 옛날에 15회 이럴 때 그죠? 상박하게 졸업할 때만 개근상, 우등상, 모등상 어떤 애는 하나도 못 봤지만 어떤 애는 여러 개 막 봤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못 봤는데 참, 그런데 반면은 여러 개 봤잖아요. 이 상, 저 상, 저 상 계속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의 심판대를 거쳐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는 음부에, 하나는 천국에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적인 장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9절 20절에 그 말이죠. 이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그 한 거지가 헌대를 나가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자, 그 다음에 자 22절부터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세요. 공간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죠. 하나는 음부, 하나는 천국,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로 이 1층 있고 우리가 2층 있고 3층 있고 1층 있고 이렇게 공간적이 분리되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영적 공간으로 따로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천국에 또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각각 종류별로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천국,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공간적 개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죽음에 두려운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나 우리 누가 먼저 죽으면 하시긴 하죠. 슬프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잠시 후 만날 거 알아요. 아니, 미국에 이민을 가도 눈물 흘리고 울잖아요. 왜? 뻔히 그가 살 것 아는데도 잠시 이별하니까 울잖아요. 그가 살 것 아는데도. 그렇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지금 죽었다는 것은 그냥 장사 절차가 거칠 뿐이지 이미 이 영혼이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딱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오도록 기다린단 말이죠. 먼저 간 사람들. 죽음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요. 육체를 입고 살고 벗고 사는 이 차이뿐이지,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억지로 막 목사가 이게 막 우리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막연하게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생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디도서 1장 2절을 쭉 나오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한 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영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장이 나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구가 안 될 만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담보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죄값을 십자가로 다 치르고 부활해서 증명해 주시고 그 부활을 40일 각인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전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요, 그게 그 마당에서요, 그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면서도요, 거의 이는 뭘 붙들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는 이보다 더 불행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부자가 아무리 편지하려고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잠시 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고 기어이 그는 믿음의 설탁을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설탁을 했어요. 그래서요, 요것이 본인의 인생을 역전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어떤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이 땅이 역전 안 되면요, 천국 가서라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멘.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추워도 하나님이 갚으시지 그거 절대 하나님이 간과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아니 물을 갖다가 물 호수를 갖다가 대고 갖다가 틀어 부어도 모자를 파는데 그 불꽃 가운데 되겠어요? 그런데 나사로 자기 문턱에 얻어먹던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그것도 이 엄지기문이가 매일 챙길 숟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스럽게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한 고통이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지옥만큼을 안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지옥만큼을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지를 뿌려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놔두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빨리 데려가 버리지. 그래서 교회 와 성도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이걸 행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도지 딱 움직일 때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완전히 송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도 그 속에 있지만은 불신자요, 우리 동두천은요, 복음화율이 약 18%, 20%도 안 돼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것 중에 한 곳입니다. 경상도하고 더불어서. 그만큼 불신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야 이거 제대로 됐다 이거. 왜? 불신자가 살려야지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진짜는 불신자 살려야 되잖아요. 예, 복음의 바치가 말이죠. 우리가 진짜 막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복음은 더듬지라도 복음의 바치예요. 전라도 저쪽에 뭐 광주나 저렇게 복음이 약 35% 40% 된다면요, 왔다 갔다 계속 하면 그냥 여기서 실종한 사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더불어 선다요. 그런데 동두천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침례교단은 그보다 더 약해요. 또 침례교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감 생기잖아요. 자, 해보자. 진짜게 해보자. 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완전 내가 매일 전도지 그 뿌리고 하면서요, 돌면서요, 막 아주 이 가증스러운 이 혀가 막 참만 그릇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막 돌고 막 저주하고 그릇이 이름으로 막 이렇게 축사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막 그렇게 저주하고 축사하고 절 몇 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 무악지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영혼을 다 산당에 가는데도 우리가 멀쩡멀쩡해 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막 지나다니면서 막 저주하고 속으로 막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에 이 마귀 벌벌 떨도록 데미지를 팍팍 줘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영혼 산당이 안 되어지도록 마귀가 벌벌 떨도록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영적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무리 외쳐보세요. 이제 역전됐잖아요. 자기가 먹기 싫으면 먹다가 갈치 동아리 반동아리 툭 던져주고 했던 그가 오히려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전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택을 그가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예만해 보세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하고 원망했을 텐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잠시만 다 이러냐? 이건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오역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 그 하나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인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믿음, 항상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훈을 준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거짓 나사로는 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쓰신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거쳐간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있을 때는 이런 거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 힘든 나사로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승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렇게 인생의 역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이 땅에 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 감고 나면 헛사예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 고민을 원어가요. 참혹한 거죠. 참혹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요구할 만큼 이만큼 참혹한 그 요구가 이 고민을 해놨어요. 원어가 그만큼 참혹한 지옥에 빠져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 대면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네 좋은 것을, 즉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네가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해도 너는 믿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너는 뭔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냐? 예배 뭐 필요하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에 평안하게 행복 누리면 되는 것이 다 저것들 소용없는 일이다. 다 저것들 연약하니까 존경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처럼 능력이 있어봐라. 요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너는 거기에서 그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자 결정한 그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고통 가운데도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모교에서는요 총동원주라는 무조건 이 본문이요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이 본문이요 본문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 갖고 합니다. 이거 참 그러고 보면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는 분은 진짜 내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고 본문은 항상 이 본문이에요. 메시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오직 지옥 천국 안 믿으면 봐라. 이렇게 지옥 가지 않느냐? 믿을 때 봐라. 아무래도 천국 분명 가지 않냐? 천국 지옥과 죄와 이거지요. 회개지. 이렇게 복음적으로 사실상은 저는 그렇게 전달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영권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힘이 나오는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힘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참요. 하여튼 굉장하죠. 어쨌든 또요 우리 본문은 항상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요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힘들 때 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만큼 힘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결과는 이 신령한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이 선택을 우리가요 일상생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처럼 복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꼭 거기에 고통이 뭐 여기까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나사로처럼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 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것을 믿고 꼭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 하 16장 9절인가 보면요,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세요. 두루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어려운 것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놓으면요, 이것이 쌓여서 엄청난 축복의 어느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교훈 또 하나 받아야 될 것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자 비참하게 되구나. 죽고 나서는요, 자기 그곳에 갔어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본문에 말해주고 있죠. 자기 가수 보니까요, 이제 자기 밑자리 형제 다섯 짓는데요, 하나님 자기는 이제 너는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땅에서 안 믿고 그렇게 호화했으니까 너는 그래서 거기에 고민을 받고 이 부자 나사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구원 자체를 거부했어요. 물도 한 방울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때는요, 지옥에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부탁을 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가면요, 나와 같은 똑같이 믿지 않고 내 전체를 밟아오는 살고 있는 우리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을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 때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 구름통에 가로막혔어요. 나사로 그 가고 못 가고 이런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 간다 그래도 절대로 그들은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미 그게는 모세도 있고 전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기적이다 하고 믿을 거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 깨어나고 믿을 자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 보고 믿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다 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기적이다 하고 자기 믿는 종교 따라가 버려요. 기적 보고도 그 신 따라가서 이러지요.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어쩌다 우리가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 바늘에 서게 되었는가?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게요. 생각해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주고 영원의 때가 진짜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다. 어떡하겠어 이거요. 믿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어떤 표현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감사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네가 하나님 표현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표현하고 싶으니까 하면 전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전도를 살리는 건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겁니다. 아멘. 전도지 하나 갖다 꽂고 전도지 하나 나가지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보는 눈을 다 바꿔버리면 전도 재밌다니까. 그럼 사람이 의식 때문에요 눌려서 못해. 요거 그냥 죽은 시체가 수위 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빽빽거리는 거는 징수것도 없어요. 죽은 거니까. 죽은 걸 보세요. 냄새 내게 되겠죠. 팩! 이렇게. 미남자가 그러고요. 전기지 팩 던져버리고요. 가면 쓰레기 던져버리고요. 어떤 자기 자기 머리에 찢어버려요. 참 교육을 봐서라도 참 당신은 참 안타깝다. 자기 자기 머리에 딱 찢어가. 사모하고 그때 봤더니 신시가 전달. 딱 찢어서 안 넣어요. 자기 자기 가치관에서. 교육을 봐서라도 참 당신 안타깝다. 그거요. 썩으니까 그 안에 냄새가 팍팍팍 나는 거예요. 썩은 아줌마, 썩어 아줌마 딱지가 올라오는 거라요. 이걸 봐야지. 오늘 창피하게 생각 안 되고. 죽은 저 시체 같은 저거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봐야지. 그걸 우리가 창피하고 뭐 미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눈을 떠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해요, 전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영혼의 때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상급도 더할 수도 뺄 수 없어요.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되질 않아요. 끝나버려요. 딱 자기가 한 것만큼 그 영광 그대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위치가 딱 정해져 버려요. 이게 영원히 부모님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전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곳에서는 회개 자체가 할 수, 아니 죽은데 회개할 수 있으면요. 아이고 어차피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이 땅에만 육체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요.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죠. 절대 회개 기회 없습니다. 그리고 10분 상승을 할 수도 없고요. 죽은 자 살아난데도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 행복한 거야.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나. 밖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예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상주 수도에 내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을 다 말했어요. 참 복을 받은 분이다. 이제 주일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본인이 그 7절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본인이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거기서 말지만 당장 지금 갑오사가 나올 것처럼 이만큼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본인이 승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일상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전달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반드시 살려야 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영혼의 때를 얘기해서 우리 주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전도자를 뽑고 전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나는 전도를 한단 말이죠. 요즘 제 아침에 너무너무 쏠쏠하게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요.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그 아침에 돌고 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행복이라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해결 다 해줄게 막 믿어져 버려요. 겁이 안 나버려요.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짓 앞서로 좀 크게